수요 말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주님 예비하신 내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한 그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그 순종과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랑에 합당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제사, 합당한 제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모든 것 기꺼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나이다. 주여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이 시간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한 번 더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완전한 사랑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자 한 번 더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의지합시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돼.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한 번만 더 주 보혈을 의지하며 씻어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물같은 것 가지고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그 어느 것도 씻을 수 없다는 것 저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힘을 입어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활이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활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한 번 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추니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영광의 그날 새날 승리의 날이 이르기까지 주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굳게 붙들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 성령 의지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주님 은혜 구하며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며 주님의 능력과 은혜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선한
은혜의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힘든 삶 속에서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한마디 말에 상처를 받으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평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살았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올 한 해 계획한 많은 일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모든 관계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깨끗이 치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처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옵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인데요. 우리 내용이 길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13장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후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13장 우리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괜히 관심 가졌다가 내가 이단으로 빠질 것 같고 혹시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 그냥 관심을 크게 갖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종말론의 유익을 놓치게 되고 신앙이 느슨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이제 이와 반대의 경우인데요, 종말론에 과하게 몰입하는 케이스입니다. 많은 이단 단체들이 그러한데요. 그런데 기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이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자기는 늘 두렵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날이 닥칠 때의 그 두려움이 늘 이분을 꽉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세상이 무서운 겁니다. 또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마귀에게 지는 것이고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고 늘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무지하지도 않고 또 지나치게 몰두하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저 말씀대로 받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3장 말씀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 받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도 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도 말씀하시고 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이게 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저녁이 되려고 할 무렵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나와서 베다니 숙소로 돌아가시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떠하신지 여쭤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최초의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습니까? 솔로몬이죠. 원래 다윗 왕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에 피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에 들어가는 재료를, 건축 재료를 다 준비를 합니다. 금과 은과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4번째 되던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그리고 7년 후에 아름다운 최초의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봉헌식 때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온 백성들도 함께 감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참 좋았겠는데, 그런데 이들은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성전 안에서 때로는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약 400년 후인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서 끌려와서 먼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자신들과 선조들의 죄악을 회개하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은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차 성전이 무너졌던 그 자리에 2차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1차 성전이 586년에 무너졌는데 딱 1차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인 BC 516년에 586에서 516으로 이제 1차, 2차 성전이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인데요. 이 2차 성전은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세웠다라고 해서 2차 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1차는 솔로몬 성전,
2차는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보통 편의상 말을 하죠. 2차 성전은요, 1차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작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성전부터 세우기를 원했던 이들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2차 스룹바벨 성전이 516에 지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약 5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 2차 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크게 확장이 되어집니다.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었는데, 그가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고 이제 그 땅에 왕이 됐는데, 그 헤롯 대왕은요, 건축광입니다. 지금도 헤롯 대왕이 이제 지었던 그런 건축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마사다라든지 헤로디움이라든지 또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여러 가지 터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은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가 크게 짓자 해서 성전을 증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요, 이 헤롯 성전은 3차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2차 성전의 증축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유대인들은 이두메 사람이 지은 것을 3차 성전이라고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성전의 증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차 솔로몬의 성전과 2차 성전을 증축한 헤롯 성전의 크기는 어떠할까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에 조그맣게 있는 게 그게 1차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2차 성전을 헤롯 대왕이 증축을 한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굉장히 아담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솔로몬의 성전은 크기는 작아도 저 안에 금으로 다 발라놓았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작지만 그런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반면 헤롯 성전은 그냥 규모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의 이제 성전이 이제 성전 건물이 성소와 지성소가 저기 있고 그 앞에 이제 여인의 뜰, 또 이제 옆에 이방인의 뜰도 있고 한데요. 이 전체 면적이 미식 축구장, 이게 풋볼 이 코트의 한 3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보다 훨씬 더 실제로는 더 큽니다. 자, 이렇게 크고 웅장한 성전을 헤롯 대왕이 다 지어놨는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성전을 떠나가는 상황에서 한 제자가 예수님, 저 돌들, 저 성전 건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가? 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어질 것이다 라는 무서운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성전 돌과 돌 사이에는 금을 녹여서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다 벗겨내기 위해서 모든 성전의 돌들 하나하나를 다 해체를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라는 이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게 되죠.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과 아울러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종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작은 의미로는 예루살렘의 AD 70년의 멸망이지만 큰 의미로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국에서도요, 1급 비밀로 붙여진 것이 바로 이 종말의 그 날짜입니다. 천사가 잘못 누설이라도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 오직 그 날과 때에 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28, 29절을 보실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해서 날짜는 모르지만 징조로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보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 징조들, 사인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힌트를 주신 것인데요. 그러면 그 징조들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4가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바로 거짓 선지자의 출현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공통적으로 무엇이냐면 내가 그다. 영어 성경에는 I am he.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라는 것이죠. 한국에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다 자기가 예수님이고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엔 더 많습니다. 수백 명이에요. 그리고 중국에도 자칭 메시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까? 세상이 흉흉하고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적인 답변은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말 가지고만 어떤 트릭으로 장난만 치는 것이 아닙니다. 22절 보실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에게도, 이단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죠. 악한 영도 영물이거든요. 출애굽기 7장에는요, 모세가 애굽왕 이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애굽의 마술사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로 된 게 살아 움직이는 뱀이 되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죠. 이게 눈속임이 아니라 사악한 영들이 진짜 역사하는 겁니다. 무당도요, 신비한 일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단 단체에서도 어떤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미혹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그게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적그리스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2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는 모든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자칭 메시아들을 삼가야 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 신앙을 잘 지키는 성경적인 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것이 첫 번째 징조였고요. 두 번째 징조는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자, 어떤 난리인가? 7절,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실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어떤 난리가 납니까? 그게 3가지인데요. 전쟁, 지진, 기근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전쟁, 지진, 기근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죠. 이 시대는 과학기술이 정말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각자 작은 컴퓨터 하나씩을 이렇게 주머니 휴대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500개나 됩니다. 500개가 아니라 5,000개입니다. 5,000개나 되는 인공위성들이, 셀라이트들이 이 지구를 계속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명이 발달하고 전 세계 소식들을 다 하는 이때에도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말고도 세계 곳곳에서 내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지진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는요, 비권이 온다고, 아주 큰 게 온다고 지금 아주 긴장하고 있던데요. 아시아 쪽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남미 쪽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근이라는 것은 가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우리 미국은 먹을 것이 그래도 많지만, 그러나 매일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요, 매일 2만 명입니다. 와, 매일 2만 명씩 굶어 죽는다.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난리의 소식들, 전쟁과 지진과 기근의 소식이 계속 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징조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요, 박해, persecution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9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12절도 보시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서 식구들까지 서로 배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핍박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방공호를 다 파놓고 비상 식량을 다 챙겨놔야 되는 것입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지침을 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는 11절을 보실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염려하지 말고 그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을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지침입니다. 즉 성령께서 핍박받는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참아야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지금까지 세 가지 징조들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칭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난무하고, 두 번째는 난리가 나는 거죠. 전쟁과 지진과 기근. 세 번째는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징조가 그 후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24,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여러 가지 천체 가운데 여러 가지 이상적인 징조와 상황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마지막에 있는 하늘에 있는 권능들, 이것은 세번역 성경에는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린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즉 공중 권세에 잡은 악한 영의 세력이 흔들리며 파괴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는 일들, 이사야 13장에 예언되었던 이 우주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세력이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재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엄정히 가려내시고 양과 염소가 나눠지듯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듯이 가려내시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로 보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내용,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재림의 사실을 분명히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결론이 35절부터 3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것이 마가복음 13장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호련히 오실 때에 우리 영적으로 쿨쿨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시더라도, 오늘 밤에 오시든지 내일 낮에 오실는지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늘 진심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와, 이 엄청난 건축물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해주셨죠.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질 것과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징조는 무엇인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밤에 오실는지 다굴 때 오실는지 새벽에 오실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징조로 봤을 때 매우 가까이 오셨다, 바로 문 앞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오실 때에 우리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늘 신랑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하다고 해서 거기에 미혹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소문 소식이 들리고 어떠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늘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우리 알지 못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주여, 늘 먹고 사는 데에 매진하며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과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로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 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늘 깨어있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십자가 붙잡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전 세계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그곳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도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온전히 깨닫고 그곳 가운데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의 회복과 아울러서 영적인 회복이 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 곳에 들려오는 소문들을 들을 때에,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아파오며 움츠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상들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 아버지 하나님, 지금 계속적으로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헤즈볼라와 여러 가지 많은 확전되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프리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권과 반국가의 전쟁들, 내전들, 민족과 부족들 가운데 여러 가지 싸움들, 아버지 또한 예배 반국과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전쟁과 아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며, 아울러서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깨닫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역사들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바르고 크고 웅장하게 멋있게 지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만든 것, 돌 위에 돌 하나 다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드려야 할 장소에서 장사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또 형식적인 종교 행사를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대의 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건물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처소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정말 문 앞에 서 계신 것처럼 정말 가까이 다가옴을 우린 징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러할 때에 말로만 말세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 매순간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하며 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매일 매순간 살아가며 주님을 예배하며 또 이웃들을 섬기며 용서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인하여 또 지진과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무너졌던 그 모든 터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그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아울러서 건물만 또 사회만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이 그곳 가운데 세워지며 한 영혼 한 영혼이 한 민족 한 민족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들 또 실제로 겪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건강과 물질과 신분과 관계와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정말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뻐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또 지금도 전 세계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형제 자매들 그 민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